창세기 10장 창세기 말씀. 열방을 다스리신 하나님, 열방을 다스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노아 홍수의 그 스토리를 마무리하며 9장 이제 마지막 단락의 그 본문을 홍수 이후에 인류가 이제 인류에게 새로운 분기점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연결고리로서의 본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었어요. 지난 시간 살핀 본문의 내용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던 노아가 이제 땅의 사람으로서 그 농사를 짓죠. 그가 이제 땅에 포도나무를 심고 그것을 취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그것을 먹음으로 이제 실수를 범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가 포도주를 마심으로 취하여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적절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하체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떠한 치부를 드러내는, 이는 권위 있는 아버지의 모습과는 먼 수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내용 하나와 그 다음 내용으로는 이제 그러한 노아의 실수 앞에 이제 새롭게 인류가 시작되는 그런 분기점 가운데에서 그 아들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으면서 그것을 포용하고 감싸는 반면에 함은 그렇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함은 자신이 그 본 것을 다른 형제들에게 까발리듯 알리면서 그러한 말과 그런 행동들로 가정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행동이었기에 그래서 이제 함은 저주를 받는 것이죠. 셈과 야벳은 이제 노아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자가 되지만, 함의 자손, 특별히 이제 가나안이라 말하는 이제 함의 자손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서 셈과 야벳을 섬기는 종이 될 것을 이제 하나님 노아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다. 이 예언의 말씀 실제로 성경 역사 안에서 여호수아 시대에 성취되어져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노예로서 이제 물깃고 나무를 대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살핀 본문의 내용이었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의 10장의 본문, 이제 9장은 끝났고 노아 홍수 이야기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이어진 10장의 본문은 이제 완전히 초점이 노아의 후손들, 특히 노아의 세 아들의 그 후손들에게 옮겨져서 그들의 족보에 대해서, 그들의 이후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계보 자체가 곧 열국의 목록이 되는 것이죠. 아들의 이름들이라, 이제 후손들의 이름들이라 말하지만 뭐 이름일 수도 있고 이름이기도 하고, 어떤 명칭은 사실 지역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성읍의 이름이기도 하고, 족속의 이름이기도 하고, 뭐 그 사람의 그 족속의 대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성의 이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봐도 무방하지만, 어쨌든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열방, 민족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바로 10장인 본문이다. 10장 본문이다. 이 열국의 목록을 볼 때 사실 이러한 열국의 목록을 역사 가운데서 이 성경 역사를, 여기 쓰여진 성경 역사를 제외하고 이렇게 열국의 계보에 대해서 말하는 그 외 그 밖의 자료들은 전무한 것 같아요. 일반 역사 안에서 일반 역사라는 것이 일종의 그런 거잖아요. 역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일반적인 자신의 민족의 그 뿌리,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보통 목적이 그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뿌리를 찾고 보존하는 것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와 그 열방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지는 않죠. 대부분의 역사가 그렇지. 뭐 조선왕조 500년 하면 조선과 조선의 관계된 주변에 조금만 얘기할 뿐이지 그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자료들을 보았을 때 이렇게 열국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목록들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성경은 열국의 목록을 다 작성하고 있죠. 다 언급하고 있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모든 열방과 민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모든 열방에 대해서 빠짐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복음이라는 것의 시작이 고대 근동의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이방의 나라, 즉 열국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다스려져 왔고,
그러니까 선민 의식을 가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장하듯이 열방은 외면받는 이방인이라 해서 그들이 외면했잖아요. 개처럼 여기. 그 열방은 외면받고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그분의 모든 열방 또한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다른 열방 또한 그분의 백성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창세기 10장에서 열방 역시 주님의 관심이요 회복되어져야 할 나라요 결국엔 주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회복될 그분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열방의 목록이다. 열방의 목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목록이 세상 모든 열방의 목록을 일일이 세세하게 완전하게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다 작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오늘의 열방의 목록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쓰여진 고대 근동의 틀 안에서 작성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작성된 이 리스트 가운데서 모든 자손들의 이름이 다 그들의 모든 자손의 이름들이 다 기록된 것이 아닌 일부 자손들의 계보만 추려서 작성되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야벳의 족보를 살필 때 야벳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7명의 아들 중에서 2명의 아들에 대해서만 그 아들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야벳의 손자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야벳 손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식은 2명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5명의 아들들이 자식들이 없었겠는가, 후사가 없었겠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추려서 몇 명만 다루고 있다. 함도 마찬가지. 함의 족보를 보면 이제 4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4명의 아들 가운데 3명의 자식들만 이야기하거든요. 자식들이 있었음을. 그럼 한 명의 자식은 자식이 없었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한 명의 자식도 나름의 민족으로 나름의 어떤 족장으로서의 그 여러 역할을 했었을 거라는 것이죠. 셈도 마찬가지. 셈의 족보도 마찬가지인데 5명의 자식 가운데에서 2명의 자식만 아들들이 있었음을 언급하는데 그럼 나머지 3명은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게 없었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틀 안에서 그 모세 시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의 계보만을 이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기록된 것이 아닌 추려진 내용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목록이 기록되지 않은 많은 어떤 다른 아들들이 있었겠죠 분명히. 그 아들들은 이제 더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됐고, 그러니까 모세 당시 이스라엘 주변이 아닌 더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된 그러한 아마 자들이 되겠죠. 거기에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에까지 연결되는 누군가 알지 못하겠지만 노아로부터 시작된 연결되는 기록되지 않은 누군가의 후손들이 있었겠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고 뭐 정리하면 이 목록이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이 목록이 세상 모든 열방을 일일이 다 추적하면서 세세하게 기록한 그러한 목록은 아니다. 그러나 열방의 목록을 기록한 유일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먼저 의의가 있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록을 모든 열방의 기록이다라고 말하는 것 모든 열방을 다 기록한 것이다 라고 앞에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다 기록한 거라고 처음에 얘기할 때 소개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목록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상징 때문에 그래요. 이 목록은 분명 고대 근동의 틀 안에서 작성되었지만 분명하게 열방의 뿌리에 대해서 말하는 목록이고 이 목록에 기록된 이름들을 다 세어보면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0장에 나온 이름들을 이 민족들이라 할 수 있는 이름들을 다 세어보면 70명이거든요. 70명. 이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완전성과 충만성을 상징하는 숫자로서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12지파죠. 이스라엘 대표하는 지파가 12지파지만 그들의 가문은 70가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회에도 70명의 장로로 구성된 예수님 당시에 사내들의 공회가 70명의 장로로 구성되어서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고 그래서 예수께서도 제자를 세우실 때 12제자를 세우시지만 그 밖에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부르죠. 7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애굽으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가죠.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가게 되어지는데 이 야곱의 가족이라 함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70명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는 것으로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70은 열국의 아비로서 불릴 아브라함의 그 계보를 통해 장차 임하게 될 축복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죠.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바로 성도들인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7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상징인가 동시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70명의 명단들은, 70은 모든 열방을 포괄하는 전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말하진 않지만, 그러나 70이라는 인원의 한계를 두고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고 있는 그것은 모두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부를 가지고 모두를 말하는, 표현하는 그러한 문학적 표현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그런 계보, 목록은 모든 열방을 나타내는, 다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 목록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사실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아 이후에 흩어질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분이시다. 그들을 그렇게 번성케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한 하나님 복 내려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번성케 하시면서 당신의 섭리 안에서 뜻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아담의 실패와 인류의 포악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심판 이후에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에게 구원 계획을 쉬지 않으시면서 당신의 섭리 안에서 열방을 다스리시면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작성된 열방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본문의 그 주제이고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설교 다 한 거나 다름없지만, 그러나 살펴보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이 족보잖아요. 족보이고 누구의 아들들이 이제 누구를 낳았다라는 게 이제 내용의 전부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성도들이 감동하여서 막 눈물 흘리면서 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부르실 때 성경 역사 안에서, 성경의 기록 안에서, 이야기 안에서, 내러티브 안에서 누군가를 부를 때 이런 부름이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어떠한 동기부여라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구원하여 주실 때, 건지실 때 그런 그 구원이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 성령 안에서 임하는 그런 뜨거운 감정적 반응을 이 본문 읽으면서 찾기는 사실 어렵죠. 평신도들이 찾기는 어려운 그런 본문, 그러니까 흥미로운 본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각 후손들이 이제 어떠한 나라를 세우고 어떠한 민족을 세웠는지 이 시간 살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살피는 것 역시 지루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가지고 그 내용을 다 알 수도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도 오래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 안에서 성경에 기록된 건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다른 것들로 이것이 어떠한 민족들이었고 어떤 민족이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살피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또 그런 살피는 것은 학문적인 영역이고 이 본문을 우리에게는 어떤 큰 의미를 주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 세세하게 다 이 민족이 이렇게 돼서 어디를 잘했고 이런 걸 다 살피기보다는 이제 개략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만 우리가 뽑아서 살필 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질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베스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오늘 본문은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이제 아들들을 낳았다, 후손들을 만들어내었다, 생산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2절에서 야벳의 이름과 그 자손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2절에 체크하고요. 그 다음으로 6절에서 함과 그 자손들이 등장하고 있고, 또 이제 마지막 이제 21절에서 셈과 그 자손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들을 소개할 때 셈과 함과 야벳이라 소개하잖아요. 보통 그것의 거꾸로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음을 살필 수 있다는 것이죠. 큰 의미는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10장의 내용은 이 세 명 아들들의 족보 그 자체인 거죠. 이 10장의 모든 내용이 그냥 족보예요. 족보 그냥.
특별히 살필 거는 이제 마지막 셈족의 족보만큼은 이 10장에 다 기록되지 않고 이제 에벨 이후에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그것이 나머지가 이제 11장에 소개되어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11장에 셈족의 족보가 추가로 더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이후에 살피기로 하고 아무튼 이 족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전체의 내용인데 성경의 순서대로 야벳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죠. 야벳의 족보는 우리에게 그가 7명의 아들이 있었고 7명의 손자가 있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5명의 자식 중에서 2명의 자식들만, 2명의 자식들의 자식들만, 2명의 자식들의 아들들만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숫자가 7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7이라 함은 완전한 수 70의 적은 수인 거죠. 7도 완전한 수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완전한 계보를 말하기 위해서 7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7과 7을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쨌든 야벳의 자손들은 해안 지역에 정착하였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각 언어와 종족대로 이제 이들이 이제 흩어지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아마 지중해 방향으로 오늘날의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야벳의 후예들은 오늘날 유럽의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살필 수 있는 거죠. 뭐 전부 다 유럽으로 간 건 아니겠죠. 팔레스타인에 남은 자들도 있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유럽 쪽,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게 되어졌다. 이것이 야벳의 족보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살필 족보의 내용은 이제 함의 족보이죠. 함은 이제 4명의 자식 가운데에서 첫 번째 자식 구스를 통해서 이제 그의 손자들과 증손자들을 낳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스의 손자와 증손자를 합치면 손자 5, 증손자 2 해가지고 이제 7명이거든요. 이것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함의 또 다른 자식인 미스라임 역시 이제 함에게 손자죠. 자식을 낳는데 미스라임 자식을 낳는데 7명의 손자들을 기록해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7이라는 숫자의 반복을 통해서 역시 완전한 계보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말하지 않지만 전부를 말하고 싶다라는 이들 역시 이제 야벳의 자손처럼 흩어져서 세상 곳곳에 정착하게 됨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이죠.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의 이름을 통해 살필 때 이들은 이제 애굽과 아프리카 또 팔레스타인 함의 후예 안에 가나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아프리카, 애굽 뭐 이런 그쪽에 그렇게 정착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대부분 아프리카 쪽으로 정착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 노예 무역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창세기 9장의 말씀, 노아의 그 저주 있잖아요. 함이 셈과 야벳을 섬기는 종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 노아의 저주를 근거로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 노예로 부리는 그런 것을 정당화하였었는데 오늘날도 그렇게 해석하는 일부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과거 그렇게 노예를 당했던 것이 바로 함의 문제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좀 잘못된 해석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노예 제대로 옹호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아의 저주는 사실은 가나안에게 행한 저주죠. 가나안이라는 그러니까 후에 있을 여호수아로 말미암아서 멸망하게 될 그러니까 심판받게 될 그 가나안 민족을 향한 그런 예언인 것이지. 이 예언은 이제 여호수아 때 성취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제대로 옹호하는 것과는 맞지 않고 또 사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함의 자손들이 단순히 아프리카, 팔레스타인에만 정착하지 않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동쪽 후에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이 될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도 정착하기 때문에 8절의 니무롯이 바로 그 대표거든요. 8절의 니무롯.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니무롯을 통해서 보듯이 이제 함의 자손들이 잘 나가죠. 사실은 굉장히 잘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 누군가가 말했던 흑인 어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는 퍼져나갔고 일부는 아프리카로 일부는 이제 그런 바벨론 쪽에 그렇게 정착하게 되어진 것이다. 니므롯이 포인트죠. 함의 족보 안에서 니므롯이 포인트죠. 가나안도 포인트가 되겠지만 가나안은 이제 여호수아 때에 더 부각될 그런 자들이고 니므롯이 핵심인데 니므롯이 어떠한 사람이라 말하죠? 용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니므롯이 용사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용감한 자로서 평가받을 만큼 대단한 자라는 것이 당시 사람들이 니므롯에 대한 평가였어요. 그래서 용감한 사람들에게 쟤는 니므롯 같아라고 말하는 게 속담일 정도로 그냥 그들의 관용어일 정도로 니므롯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유명하고 당대의 어떤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다. 사실 그의 이름에는 반역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과거 가인의 자손이 그러하였듯이 폭력으로 제국을 쌓았던 그런 자인 거죠. 세상적으로는 유명하고 업적을 가진 자이지만 전쟁을 통해서 나아갔던 그런 자이고 가인의 후손이 그랬던 것처럼 역시 그도 큰 성읍을 쌓는 그런 자였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는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의 초석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물론 11장에 나오는 이제 바벨탑 사건이 11장에 나오는데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근데 니므롯은 이제 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셈의 자손이죠. 셈의 자손이지만 이 니므롯이 바벨탑과 연관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함의 자손들이 바벨탑과 연관이 되어진 그 연관성을 이제 니므롯을 통해 살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니므롯이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을 쌓는 그런 초석을 세우는 초석이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니므롯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 것은 니므롯의 이 모습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 것은 그 과정 가운데 번성하고 충만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인간은 과거에 했었던 그 과오를 답습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했었던 그 과오를 답습하고 있다. 가인의 후예들이 그러했듯이 폭력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웬간한 문제는 어떤 힘으로 억압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실 그게 쉬운 방법이지. 사실 힘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잖아요. 사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문제만 해결되어지는 것이 그것을 모른 채 사람들이 많이 향해하듯이 폭력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한다는 것이죠. 과거 가인이 후예들이 그러했듯이 성을 쌓고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남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 길을 그가 다시 걷기 시작하였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 한번 그들의 심판의 원인이었던 그 길을 그가 다시 걷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의 니므롯은 창세기 6장의 또 다른 네피림이요 유명한 용사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것이고 이제 11장에 이어질 인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바벨의 심판, 그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흩으시는 그 심판의 기초를 닦는 역할을 그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서 셈의 자손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분명 니므롯이라 이름하는 자의 그 명성과 그가 세운 여러 업적들이 그들에게 자극이 됐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랍비들은 바벨탑을 쌓은 것이 니므롯이다 말이에요. 유대인의 랍비들은 바벨탑을 쌓은 것이 니므롯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 그는 함의 자손이라 말하고 있고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은 것은 셈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언급하기 때문에 바벨탑을 니므롯이 쌓았다라고 이제 말하는 그 랍비들의 해석, 랍비들의 주장은 이제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가 보여준 어떤 성을 쌓고 전쟁을 통해서 명성을 쌓아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은 그러니까 셈의 자손들에게는 충분한 모범인 거죠. 그들을 어떤 자극하는 충분한 방향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거 창세기 6장에서 가인의 딸들,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그들의 삶에 동화되었던 것처럼 셈의 자손들 역시 이제 그런 함의 자손 후에, 그러니까 니므롯의 삶에 동화되어서 바벨탑을 쌓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셈의 자손들은 단순한 그런 어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한 명이 아니죠.
성경의 흐름 안에서. 그러니까 노아의 1차적인 축복의 대상이자 하나님의 백성이나 불리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자녀 아벨을 잃고 가인이 타락한 가운데 아벨을 잃고 아담의 세 번째 자녀가 셋이죠. 이 셋과 같이 하나님 백성으로 기대되는 자녀들이 바로 이 셈의 후에 셈의 자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통로가 셈의 자손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러나 그들이 실패하고 있음을 창세기 10장은 이제 11장 이후에서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앞서 세 번째 자식인 아담의 세 번째 자식인 셋의 계열의 사람들이 가인의 자녀를 취하여서 그들과 동화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10장과 11장 사이 안에서 니무롯이라 이름하는 이름 높은 자 앞에서 그가 가진 성취와 성공을 부러워하며 셈의 족속들이 그와 같이 되고자 애썼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바벨탑인 것이다. 이렇게 인류는 역사 안에서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들의 안위를 취하고자 하는 그 욕망과 어우러짐 가운데서 과거에 했었던 그 과오를 비슷하게 답습하는 거죠. 비슷하게. 사실 성경 역사를 제외하고 이후에 우리 현대사와 인류의 역사를 쭉 살펴봐도 사실 그것이잖아요. 이름을 높이고 명성을 쌓고 우리는 그들을 어떤 영웅으로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 인류의 어리석음인 거죠. 하나님 형상으로서 그 형제들을 온전히 품지 못하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억압하고 폭력이라는 수단을 통해 착취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안타까운 본성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우리들은 다른가?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돈과 물질이 최고의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 역시 세상을 부러워하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니무롯의 길을 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인의 딸들을 취하면서 세상에 숨쉬러 나아갔던 셋의 계열의 그들처럼 성공과 성취라는 그러한 세상의 삶들을 부러워하면서 우리 역시 우리의 이름과 업적을 자랑하고자 성을 쌓고 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우리 인생 안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소유하는 것 아닌가요?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내가 주의 소유가 되고 주가 내 안에 내가 그와 함께함으로 아버지의 소유를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분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신자의 가장 큰 보물이요 자랑 아닌가요? 눈에 보이는 큰 탑과 내가 가지고 쥐고 있는 물질적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부와 재물을 우리의 진정한 자랑으로 삼는 그 순간 그러한 우리의 믿음은 다 사라지는 것이죠. 스스로 가장 소중한 것을 던져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고 세상의 자랑에 어떤 세상의 미혹에 속으면 안 되는 그런 자들이다. 세상의 좋은 것,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그것에 미혹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 붙들고 지키면서 신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과거의 선조들이, 우리 과거의 조상들이 했었던 그런 잘못을 답습하며 나아갈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주의 약속 붙잡으면서 신실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요 성숙한 신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이죠. 이제 마지막 셈의 족보를 살펴볼 거예요. 셈 21절부터 이제 마지막 31절까지, 마지막 절에 바로 전까지 3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셈의 족보는 일부만 기록되어졌다고 아까 이야기하였죠. 나머지 일부는 이제 창세기 11장에 와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연결되는 12장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의 본문이죠. 12장에서 이제 아직 아브람일 때,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고 아브라함으로 변경되는 어쨌든 아브라함의 그런 본문인데, 그 셈의 족보 안에서 두 가지로 이렇게 갈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10장에서 기록된 셈의 후손들은 이제 비택자의 무리,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아브라함과 연결되어지는, 그러니까 셈의 후손들은 아브라함과 이어지는 택자의 무리들로서 나누어지게 됐음을 우리가 내용을 통해 살필 수 있는데, 저자의 의도가 들어간 거죠. 아무튼간에 오늘은 10장을 보고 있는 그런 중이니까 나머지 셈의 나머지 11장의 족보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필 것이고, 이 10장에 기록된 비택자들의 족보만 이제 살펴보면 그들 역시 이제 세상에 흩어져서 정착하게 되었다. 특별히 살필 것은 이제 25절의 말씀인데요.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며. 창세기 기자는 에벨 때의 세상이 나눠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데요. 세상이 여기서 나눠졌다는 것이 에벨의 때. 그러니까 이제 11장에 있었던 이제 앞으로 있을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의 사건의 내용이 이미 10장에 있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순서는 11장이니까 11장이 있으니까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보면 10장 안에서 언제 에벨의 때에 바벨탑의 흩어짐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여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에벨의 때에 바벨탑 심판을 통해서 인류가 흩어지게 된 것을, 역사적으로 흩어지게 된 것을 이제 성경은 기록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것이 중의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바벨탑 사건 그때에 언어가 혼잡해지고 나눠지게 된 그것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에벨의 때에 이제 욕단과 벨렉으로, 그의 아들인 그러니까 벨렉과 욕단으로 계보가 택자와 비택자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욕단의 족보는 10장의 비택자의 족보이고 벨렉의 족보는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루어지는 11장의 이제 택자의 족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흩으시는 분기점을 지금 만들고 계시죠. 에벨의 때에 만들고 계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벨렉과 욕단이라는 어떤 택자와 비택자를 선택하시면서 동시에 이런 분기점을, 그러니까 택자와 비택자라는 또 다른 분기점을 주님께서는 시작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안에서,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 인류 역사 안에서 인류의 어떤 심판과 같은 역사적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흘러가지만 그 이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끊임없이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어떤 준비하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은 어떤 거대한 사건, 심판과 같은, 바벨탑의 심판 같은 그러한 사건들에 있지만 믿는 자들은 그러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구원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심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바벨탑 사건의 이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시죠? 흩으시고 심판으로 다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흩으신 가운데 또다시 택자의 무리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그 택함이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께서 여전히 세상의 혼란스러움과 세상의 사건과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 안에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믿는 자들의 구원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 인생의 여정 안에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통해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요청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는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의 소란스러움과 어떤 사건에 매몰되어서 때로는 마음의 낙심과 좌절로 넘어지고 거기에 집중하여서,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구원의 기쁨들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장의 바벨탑 사건의 그 심판의 그 아무런 상황과 사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길들을 준비하시고 예배하여 주신 하나님이시다. 구약과 신약은 400년의 공백이 있죠. 구약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거대 제국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될 길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그들의 언어를 통용되는 언어를 만드셔서 헬라어를 통해서 나중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길과 언어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내부 안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침묵의 400년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강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런 침묵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고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깨달으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과 상황들은 더 이상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온전히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살필 때 이제 나머지 셈의 족보를 살피면서 이제 이것을 좀 더 깨닫고 명확히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창세기 10장 열국의 목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소수의 민족만 다스리신 하나님이 아닌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운행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신다. 여전히 인간은 타락하여서 실패와 어떠한 폭력과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창세기 15장의 그 구원의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구원을 쉬지 않으시는 그러한 주님,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은혜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는 그 말씀을 쉬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름을 높이고 부와 탐욕으로 나아가는 세상의 방식, 그러니까 니무롯의 방식이 아니라, 또 오늘 살피지 않았지만 이후에 이제 성경 역사 안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안에서 그 가나안 민족들이 그렇게 나아가죠. 그들이 폭력과 억압으로 니무롯의 방식으로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나아가죠. 그들은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자들처럼 나아갈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안에서 그분께 나아가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참된 지혜를 가진 자들의 삶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삶의 방향과,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순종함 가운데 신실한 삶으로 걸어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야림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믿음 가운데서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 주시는 복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열국의 목록을 살펴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요동하며 나아가지만 신자는 그러나 세상의 미혹에 속지 않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과오를 답습하며 나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자의 삶, 온전히 말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주의 거룩을 도모하며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야림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 복된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결단의 마음과 하나님 뜨거운 마음들을, 열정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 삶을 온전히 준행하며 걸어가는 자녀들, 그러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